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욥. 오늘 제목이 믿음은 거래인가? 욥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 상식이나 우리의 이론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불가사의한 그런 가혹한 시련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록은 단순히 그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셨다는 이 말씀은 매우 신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주목이. 하나는 뭔가 복을 주기 위한 주목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시련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주목일 수가 있다. 복 주기 위해서 복 줘야지, 그래서 우영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지만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주목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살았던 땅은 우스라는 땅인데요. 이 땅은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해라는 염해가 있잖아요. 염해 아래 보면 고대의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은 요르단, 아마 요르단일걸요. 그 에돔 땅 약간 밑에 그 우스라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가 욥의 거주지였고요. 욥이 살았던 시기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 성경들, 특히 욥기 전체를 통해서 추정해 볼 때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 또는 그 이전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4000년경이죠. 예, 저기 아주 친절하게 나오네요. 세 친구들의 이름도 나오고 고향도 나오고. 그런데 자, 아브라함보다도 어쩌면 더 오랜 시절에 있었던 이 사람, 그만큼 욥은 오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아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요. 수많은 종들, 가축들,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오늘 우리 안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3절에 동방이라는 것은 아까 그림 보다시피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욥은 이방인. 예, 이방인.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왼쪽 이쪽에 서쪽에 있었고 욥은 오른쪽에, 이게 동쪽에 있었죠. 가장 훌륭한 자다. 가장 훌륭한 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도 그 마리수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러나 욥이 존귀한 사람으로 여김받은 이유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존귀하게 여겼다. 욥의 신앙은요, 단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거나 의식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장을 쫙 읽어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자녀들이요 이제 성인이 되어갖고 자기 생일이 되면은 각자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을 불러서 같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욥은 늘 마음의 걱정이었어요. 왜? 막 잔치하면서 흥청망청 놀고 이러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바깥으로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 있지 않았을까? 이게 늘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바로 10명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아마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식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성경에 보면 이때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은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자들은
범죄했을 때 드리는 번제물은 소였어요. 소가 한 마리 얼마씩 해요? 수백만 원 합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재산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린 거죠. 드리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 그는 항상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염려하고 기도했던 가족 공동체의 영적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영적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중심은 누구입니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있어야죠. 오뚜기가 왜 설 수 있어요? 중심이 있으니까 서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 중심이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가정 안에 영적 중심이 없으면 그 가정은 허물어 내리지만 누군가가 그 가정의 영적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욥의 삶에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시련이 닥쳐오죠. 하지만 욥에게 닥친 고난은 단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처럼 보였지만은요, 하늘에서는 그 고난과 관련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2절의 말씀, 천상의 회의입니다. 욥기의 서두는요, 지상에서 시작되는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열린 회의 장면, 하나님 앞에서 천상의 존재들이 모인 장면에서 욥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상의 모든 존재들이 모여있는 하늘 어전회의에 사탄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사탄이 자리를 잡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사탄이 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곳에 사탄이 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설교도 대충 듣고 정말로 이 존귀한 말씀을 흘러듣고 올 때는 깃털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왔는데 나갈 때는 천근만근되어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감정이 상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와 있다. 실제로 보면 사탄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너 어디서 왔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 살펴보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언급을 하셨어요. 사탄이 욥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잘 있는 욥에게 욥을 언급한 건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네가 두루 다니다 왔는데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주목해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다. 하나님 기분 엄청 좋았어요. 하나님 욥만 생각하면요, 막 입에서 막 칭찬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욥을 높이심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욥의 삶이 하늘에서도 주목받는 본보기였다. 욥의 삶은 하늘에서 봐도 하나님이 봐도 주목하고 싶어하는 본보기였다.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본보기 전 신학의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늘 덕기를 따고 할 때 막 자랑하고 싶어. 입이 막 건질건질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우리 하늘덕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하듯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시겠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보시고 단돌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한번 쳐보세요. 쫄딱 망하게 보세요. 한번. 그가 갖고 있는 소유, 물건이든 사람이든 한번 하나님이 손을 펴서 한번 쫄딱 망하게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가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을 향하여 온갖 욕을 할 거다. 지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진하기는 하나님 내게 순진하세요. 복 주니까 믿는 거예요. 쳐보세요.
본색 드러낼걸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신앙인 것은 하나님과의 거래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give and take다 이거예요. 복을 주니까 경외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논리지요.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이 바로 욥의 고난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그의 모든 소유를 네 손에 맡길게. 한번 쫄딱망하게 해봐. 그러나 그의 몸에는, 생명에는 손대지 마. 이거를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놈아. 이렇게 보호를 하셔야 될 분이, 그래? 그러면 한번 쫄딱망하게 해봐. 네가 생명을 손대지 말고. 이 욥의 시련을,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 의로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의는 아주 의롭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이런 의로운 자들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무관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당함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이 우리에게 닥친 바로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켜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하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허락을 하셨다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고 불행이지만 하늘의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한 사람의 믿음,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욥의 믿음 진짜야, 이거 증거하고 싶어하는 사건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욥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고난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이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욥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진실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욥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했고, 여러분들을 딱 찍어가지고 고난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를 허락을 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 의인임에도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요, 단순히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이 허락이 되었다는 사실. 다니엘 기도할 때 여기 사랑의 헌금 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해도 사랑의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공고를 올렸어요. 헌금 많이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이라도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단돈 몇천 원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공지사항을 올린 거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돕고 사는 거예요.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구제는 모든 것을 평균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욥의 고난은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허락된 시험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곧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겪을 때에 그것이 곧 죄의 결과라는 단정. 내가 뭔 죄를 지었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삶의 질문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기를 바라시는가라는 질문.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목하기를 원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주먹이 축복의 주먹일 수도 있지만 시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라는 질문. 욥처럼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고난이 닥쳐올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분을 나는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있는가? 라는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욥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질문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주목을 원한다면 그 주목이 축복의 주목이 아니라 시련을 주기 위한 주목이라도 나는 그걸 받아들일 건가? 그 시련이 계속되고 끝날 기미가 없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의 의의를 지키고 끝까지 예배하고 난 찬송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욥의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땅이 아닌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인간의 실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거는 욥의 믿음은 단지 인간적인 충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통로로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고요. 이후 이어지는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욥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 고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재산과 자녀, 건강, 명예, 친구, 심지어 아내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이제 욥만 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드러나는 욥의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욥에게 예기치 않게 닥친 시련의 시작과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열린 회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리에는 이 하늘에서 열린 이 천상의 회의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이지만 성경은 그곳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의 핵심 갈등은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그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에게가 사탄의 도전 사이에서 한 사람의 신앙이 시험대에 올려지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욥의 시련의 출발점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한 해의 아들들, 모든 천상의 존재들이 회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사탄이 온 것입니다. 사탄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회의가 단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축제 분위기가 아니고 싸움과 판단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그렇게 물으시죠. 너 어디서 왔냐? 예, 저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대답을 보세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두루 돌았다는 거, 두루라는 말이 뭐예요? 빠짐없이 골고루 그런 뜻이에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요, 영물인데 원래 영물은 하늘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은 거처가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땅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이놈은 특징만 두루 돌아다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골고루 찾아다녀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유혹할 수 있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무너뜨리나, 이렇게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노리고 틈을 차려 파고들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딱 겨냥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 이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덕의 아무개 집사 지금 졸고 있지요? 보시지요? 왜 저는지 아세요? 삐딱하게 어느 집사 듣고 있지요? 왜 삐딱하게 되는지 주님 아세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탄이. 정신 바짝 차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먼저 욥을 응고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 욥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욥을 봤겠네. 내 종 욥을 주위에서 주목해서 봤느냐? 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없다. 하나님 자신만만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욥을 높이시고 그의 믿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갑작스럽게 이유도 없이 내 고난이 시작되냐고 그렇게 호소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 닥친 시험은요,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허락되는 경우가 많다. 갑자기 그냥 막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굳게 믿으시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다. 그걸 확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반박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순진하세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 아닙니까? 뒤봐주는데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손을 펴서 한번 작사를 내보세요. 쫄딱 망하게 해보세요. 금방 등 돌리고 배신하고 온갖 욕을 할걸요? 저주할 겁니다. 사탄의 이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여러분이 청년들이 만약에 막 서로 연애를 해. 근데 야야, 네 여자친구, 네 남자친구, 야, 네 미모 보고 그러는 거야. 네 미모 보고. 니네 집 재산 보고 니한테 달라붙는 거야.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돈에 매수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고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복이 사라지면 금세 등을 돌릴 거란 논리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 한 사람 욥에 대한 비난이 아니죠.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한, 신앙을 가진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한 회의적인 선언입니다. 인간이라는 작자들은 조건이 맞아야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인간의 신앙은 다 딜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탄의 주장이 하나님과 신앙인 앞에 놓인 도전이죠. 하나님은 이 도전을 놀랍게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에다가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 네가 쫄딱 망하게 한번 실행을 시켜봐라. 그러나 그 몸 생명에는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고난이 아무렇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장본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범위를 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무제한의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만 고난이 펼쳐질 뿐이다. 너무 안전하다. 너무 안전하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세요? 너무 안전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인간의 고난의 또 다른 차원을 보기를 원하세요. 욥의 시련은 단지 범죄나 우연한 사고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시련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 속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겁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신앙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미스터리한 고통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욥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우리의 고난이 계획이 되었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에게 닥친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깊은 신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하늘의 회의와 대화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해요. 그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점이 우리를 욥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역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시련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의 한 장면 한 장면을 결코 절대 외면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욥이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욥에 대한 갑절의 축복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욥의 참믿음의 본질이었어요. 인간이 아무런 보상 없이도 과연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가? 조건 없이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참믿음의 본질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탄은 NO! 인간이라는 것들은 조건 없이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야. 인간의 그런 긍정적인 가능성에서 NO라고 선을 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yes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만든 인간은 조건 없이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욥에게 축복이 됐지만 가혹한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그 순간부터 욥은 자신도 모르게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다윗도 보세요. 목동으로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다. 기름을 붓는 순간에 그때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쳤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욥은 이제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드러나야 될 그의 믿음은 수천 년, 4,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빛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뭐예요? 진짜 믿음은 조건을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조건을 넘어서는 신앙. 참된 경외는 복을 받을 때뿐만 아니고요. 복이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죠. 욥의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나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라는 게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헌신하다가 여러분 나자빠졌습니까? 목사님 짱면 한 그릇 사주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제 시련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은 욥의 삶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그 시련은 단지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무너짐 안에서 드러나야 할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욥의 충성, 변하지 않는 욥의 도리, 의리, 신뢰가 그 무너짐 속에서 빛나고 있다. 욥에게 닥친 첫 번째 고난, 하루 만에 무너져버린, 단 하루 만에 무너져버린 삶의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너지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천히 무너지는 게 있어요. 좀 정신 차려가면서 무너지는, 어떨 때는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정신을 못 차려요. 순식간에 망하는 그런 무너짐이죠. 욥 같은 경우는 후자지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는 알지 못하는 하늘 회의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탄이 그의 삶을 뒤흔들기로 결심한 날, 욥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룰랄라 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아무런 징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예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순간 그를 지탱하는 삶의 기둥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때에 한 종이 욥에게 뛰어오면서 첫 번째 소식이 그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주인이 소들을 몰아 밭을 갈고 있는데 종들이 서바 사람들이 공격이 와서 당신의 종들을 전부 살해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싼 소를 다 빼앗아가 버렸다. 지금 하는 말은 뭡니까? 삽이 쫄딱 망했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삽이 쫄딱 망했습니다. 직원들 안전사고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병가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13절 15절의 말씀이죠. 그 소식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요. 또 다른 종이 달려옵니다. 주인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막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양들과 양을 지는 종들을 그냥 다 잿더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초월적인 재앙,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16절 말씀이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주인인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빼앗았고요. 칼로 종들을 살해했다는 것.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또 한 사람이 전해주는 마지막 소식. 욥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 벌이고 있는데 그 친들에서 큰 허리케인이 일어나더니 그게 그 집으로 와서 내 기둥을 쳐가지고 그것이 내려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명도 피하지 못하고 압사하고 적사에 다 죽었습니다. 비명행사했습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어요. 단 한 사람의 삶에 하나의 틈도 조금의 여유도 없이 재앙이 쏟아져 버린 겁니다. 경제적인 파산, 종들의 죽음, 자녀들의 무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가혹한 무너짐은 없을 겁니다. 욥은 이 모든 것을 쌓아오는데 아마 평생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는 데는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 만에 와르르 다 무너졌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비슷한 경험. 그때 심정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자식은 아니겠죠? 10명의 자식은. 여러분 그날 욥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욥은 그날 뭔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 구석진 방에 들어가서 뭔 생각했을까요?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 수도 있었고 인생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했다? 예배하였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런데 그가 엎드려서 뭐했다?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그는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합니다. 그게 21절로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뭐를 받으실지어다?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안식을 해서 속초에 갔습니다. 한 달 동안 바다만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성경책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찬송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딱 한 달이 되는
8월 9월 9일 날 갔거든요, 제가. 10월 9일이 되는 날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겪은 고난은 욥의 고난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의 고난을 허락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이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하면 직감을 한 거예요, 센서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한 욥. 내 재산이 없어진 것도, 내 10명의 자녀가 죽은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지 자기 체념이나 자기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였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욥의 절대적인 신뢰였다. 이것이 우리는 인간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복을 받으면 감사하죠. 복 받고 감사하는 사람도 천지. 어려움 생기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복이 있을 때에도 재앙이 닥쳤을 때에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랑하기를 원하셨던 진짜 믿음의 증거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사탄 앞에. 오늘도 여기 온 사탄 앞에 하나님이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온전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사탄은 인간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했지만 욥은 복이 사라졌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속초 바다를 거닐면서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말 좀 드리는데, 바다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오늘 가도 파도가, 내일 가도 파도가, 그 다음도 파도가, 계속 파도가 치는 거예요. 죄 없는 바위만 두들겨 맞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참 좋으시겠다고, 힘세서 좋으시겠다고. 지칠 줄도 모르시네요. 두들겨 맞는 바위 생각은 안 하고 참 좋으시겠다고, 힘세서 좋으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내게 복이 있을 때도 재앙이 내 심장 중심부까지 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거래한 믿음은 아닙니까? 믿는 척하는 믿음은 혹시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도 조건이 다 사라져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신 생명의 길.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고난의 길이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어려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어려움이 되신 주, 그 이름 길이 되신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검같이 나오리라. 나에게라며 나에게 오직 그는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검같이 나오리.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세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저주를 예배할지라 저를 예배할. 다시 한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세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세요. 나는 어느 곳에 있던 제 주를 향하고 주만 찬양할지라 주만 찬양할지라 주만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배 고난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